할렐루야. 예. 우리 오산교회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이제 교회마다 약간씩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에서 제가 이제 지냈던 모교회에서는 없었던 것을 여기 우리 오산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전통으로 잘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어디 출타해서 나갔다 오고 여행을 하고 오면은 꼭 여정 감사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아시죠? 여정 감사 헌금. 예. 오늘 팔숙에서 식사를 준비하셨는데요.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뭐냐면요, 우리 봉성주 장로님, 류미자 원사님이 가족들이 다 같이 미국에 또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칠순을 맞이해서 또 미국 여행을 또 다녀오고, 그래서 여정 감사로 맞죠, 장로님? 예, 여정 감사로 떡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여정 감사 헌금을 주에 드리셨는데, 또 이렇게 오늘 식사도 이렇게 팔속에서 준비하면서 떡도 준비를 해서 여정 감사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대접합니다. 이 여정이 뭐죠? 쉽게 표현하면 여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다녀오는 그런. 근데 사회복지 선진국들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 사회복지를 하는 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전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은 바로 태어나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자리를 차지하는 데서부터 무덤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태어남과 죽음 그 모든 전생에 걸쳐서 사회복지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세를 또 주잖아요. 아이들 유아세례라고도 하는 유아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 그죠? 그것까지 모든 생애를 사실은 교회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태어난 사람들은 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인생길이 인생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똑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길을 힘차게 달려가거나, 또는 겨우겨우 달려가거나,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달려가서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고 무덤이 종착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은, 오늘 저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본문을 택하지 않습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제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그리고 심판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라고. 아멘.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서 가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세상 사람들의 길하고 인생길하고 똑같나요?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으로 끝나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여시고, 그죠?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 카톨릭 그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십자가를 거의 많이 사용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신교는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왜 그럴까요? 뭘 의미할까요? 무덤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래서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길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길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분명히 올바르게 알고 그 길을 잘 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차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휴대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이 다 되니까 요즘은 그냥 얹어놓으면, 더 좋아진 거는 뭐냐면 그냥 얹어놓기만 하면은요 연동이 돼서 내비게이션이 켜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차도 조금 한 단계 아래지만은 이렇게 선으로 제 휴대폰에 딱 키면은요 오토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켜지게 돼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갈 때, 미지의 곳에 갈 때 어디 주소하고 딱 위치를 정해 놓으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추천해주고, 또 여러분 아시죠? 그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경우는 돈을 내고 빨리 가는 길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돈 안 내고 좀 천천히 가는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좀 멀어도 고속으로 가가지고 좀 돌아가더라도, 고속으로 가더라도 돈을 좀 내더라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좀 천천히 그냥 질러가지만은 뭐 신호도 많이 걸리고, 또 뭐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이런 느린 길로, 그렇지만 최단거리로 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정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말씀 제목을 잘
음미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학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심판받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고, 오늘까지 잘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을 좀 똑바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은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니고데모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 제대로 안 건 아니죠. 그저 우리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단한 선생님으로, 우리랑은 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생님으로 인정은 했지만,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깨달음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뭘 상정하냐면,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잘 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간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의 것만 아니까, 우리 몸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 없어지는, 그리고 끝나버리는 존재로서 그냥 죽음이 끝,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이 그들의 인생길의 전부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돌아가신다면 어디로 돌아가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그렇구나. 니고데모의 고백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와, 여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 완수하고 어디로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듯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정에 대한,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제 두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때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근원으로부터 태어나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위로부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태어남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보여져야지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딘지도 모르고 안개 속에서 갈 바를 모고 헤매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차 운전하면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여기 저기 막 아무데나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내비들이 좀 시원찮을 때요, 처음에 이제 초기에 시원찮을 때, 아마 우리 청년들하고 저 정선에 우리 류영숙 원사님 여동생 사모님이 계신 그 정선에 있는데 수련회 가려고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요, 가는데 비가 내렸어요. 가서 선균이하고 지연이 태워가지고 출발하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뭔가 준비를 했지만은 거기서 체인을 하나 더 샀어요.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삽을 플라스틱 삽만 산 게 아니라 쇠 삽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원주 지나가는 거기에 딱, 우리 청년들이 기억할 거예요. 원주 지나가는 거기까지 비가 오다가 터널을 딱 지나가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눈이 펑펑 내리는, 그래서 다들 서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체인 갈아 끼고 미끄러지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체인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도 체인을 끼고 천천히 잘 갔어요. 이제 슬슬 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점점 또 산골짜기, 강원도 산골짜기는 밤이 안 그래도 겨울인데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데 밤은 슬슬 어두워지는데, 내비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가르쳐주는 길로 갔더니 점점 가면서 눈이 차 바닥까지 닿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제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내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행이 어딘지 내가 모르는 길을 가니까 그래도 내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언덕이 이렇게 약간 경사로 올라가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쭉 올라가다 결국에는 딱 걸렸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힘을 쓰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돌리려고 하는데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삽으로 눈을 주변을 다 팠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를 차를 돌려가지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요, 그 길이 아니래. 옛날 내비들이 똑바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엉뚱한 데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사전에 좀 알려주시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까스로 또 중간에 체인도 하나 뜯어져서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또 하나 더 사갖고 갔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교체하고 삽으로 주변을, 진짜 우리 무릎 이상까지, 무릎 정도까지 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쭉 파서 그래도 밤중에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다시 알려주셔서 또 찾으러 이렇게 우리를 마중 오셔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길은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한 10년 온 길이 이거 잘못된 길이네, 다시 돌아가 볼까?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곳에 가려면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뭘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 목사님 되실 분, 선교사 되실 분, 특별한 분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모든 성도,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이죠. 성령 받는 것은, 제가 초대교회 교회의 원래 성령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기본이다. 아멘들 하셔요. 아멘들 하셔요. 여러분, 좀 반성들 하셔야 돼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다른 거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듯이 이 정치적으로 휩쓸려 다니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 어저께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그냥 마음이 통쾌하더라고요. 뭐라면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했어요. 왜? 이 모양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억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지금 아주 그냥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을.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보일까요? 세상의 온갖 잡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보는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보는 단계에서 5절로 가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셔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를 좀 바꾸시는데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 바로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성령을 안 받고도 신앙생활 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도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말로 실수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갖춰지게 됩니다. 다른 거 말고요, 딱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하면
당당히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하세요. 이거 너무 짧은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게 돼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해요. 거듭났음을 의미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주님으로 계실까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셔요. 그러면은 순종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거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면은 너무 쉽습니다. 책임도 누가 지신다고요? 시키신 분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능력도 누가 주신다고요? 시키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네 못하네, 이거는 벌써 그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분명해요.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둘 다 맞죠. 하나님, 예수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은 틀려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덤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성령 충만해야 됨을 배웠사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